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임하여 서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디모데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그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요, 이제 2016년 봄학기가 시작되고 하니까 보십시오. 참 많은 우리 디모데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내가 아는 사람도 있고 알지 못하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도 심지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잠시 우리 돌아다니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자리에서 모두 다 일어나 주시고 3분 시간을 드릴게요. 멀리 가셔도 좋습니다. 가셔서 자, 오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다 아시나 봐요. 저한테 오시는 분 한 분 안 계시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오늘이 벌써 1월 마지막 주 금요일입니다. 시간 빠르죠? 이제 주말만 지나면 여러분 2월입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정말 너무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뭐 시간 빠르다 하는데 진짜로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며칠 전에요, 그 집에 이렇게 쉬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핸드폰을 보여주는 거예요. 핸드폰을 이렇게 봐서 이렇게 뭔가 하고 봤더니 그 카카오 스토리라고 하는 그 앱이에요. 그 제 아내가 이제 그 카카오 스토리라는 그 카스라고 부르죠. 그거를 조금 이제 많이 하는데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하고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마 이제 그 카스라는 앱에서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의 한 종류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니까 이제 그동안 우리가 그 올렸던 글들을 얘가 이제 추려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1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해 1월 달에 올렸던 그 사진들, 글들을 얘가 이제 딱 쭉 연도별로 이렇게 모아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이렇게 재밌기도 하면서 또 이제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짠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올해 2016년 1월은 제가 지금 여기 미네소타에 있지 않습니까? 작년 2015년 1월은 제가 어디 있었을까요? 보스턴에 있었습니다. 2년 전 1월 달에는 어디 있었을까요? 버지니아에 있었더라고요. 제가 3년 전 1월 달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한국에 있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걸 쭉 보고 있으니까 제가 거의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거의 뭐 한 1년에 한 번씩 나라를 바꾸고 주를 바꾸고 이러면서 이제 살아온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쭉 보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감격이 되고 또 이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니까 3년 전 2013년 1월 달에는 그 김희안이가
김희안이가 누구냐면 제 아들이에요. 김희안이가 이 세상에 없었어요. 저랑 아내만 사진에 있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얘가 이제 사진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기어다니고 막 이러다가 이제 점점 애가 막 폭풍 성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못 걷던 애가, 걷지도 못하는 애가 점점 걷기 시작하더니 이제 좀 있으니까 그 다음 해 사진 보니까 막 뛰어다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뛰어다니는 다음에는 뭐예요? 더 이상 걷지를 않습니다. 계속 뛰어다녀요. 정말 저는 진짜 우리 아들을 보면서 궁금한 게 어떻게 이렇게 하루 종일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막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저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저렇게 운동신경이 없을 수가 있을까. 지 아빠를 닮아갖고 지 엄마를 닮았어야 되는데 아무튼 계속 움직이는데 운동신경이 없어요. 참 그것도 신기한데 아무튼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아내랑 그 사진들 카카오 스토리 앱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추억에 잠기면서 이제 우리 김희안이를, 우리 아들을 쭉 보면서 얘가 참 많이 성장했다 뭐 이런 이제 그런 좀 추억에 잠시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우리 아들은 세상에 없던 놈이 태어나서 이만큼 성장을 했는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지난 이 3년 동안 4년 동안 저는 과연 성장을 했는가, 나는 과연 성장했는가, 이런 게 질문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또 목사잖아요. 그러다가 또 학부에서 전공이 철학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사색을 잘합니다. 묵상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생각을 했어요. 이제 보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이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이제 평생을 살면서 뭡니까? 하루하루 이제 살아가면서 성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태어나서 점점 성장을 하는 경우. 또 하나는 태어나서 하루하루 살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해당하십니까?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데 성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그냥 살다가 적당히 살다가 점차 죽어가서 진짜로 죽는, 그냥 이렇게 허무하게 살다 가는 인생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장해야 되죠. 죽어가는 게 아니고 성장해 가야 돼요. 성장해. 그래서 오늘 한번 본문 말씀 우리 같이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하나님 옆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셔서 어떻게 뭘 하고 싶으신지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제가 함께 나눴던 설교 기억하시나요? 일주일 전 거를 여러분에게 기억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굉장히 무리인 것 같긴 한데 기억하시나요? 우리 그 이제 사사 시대가 쭉 진행이 되다가 그 암흑과 같은 시대가 이제 쭉 마무리돼 가면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 집중하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주었던 그 한 여인, 이 정도면 누군지 기억하시죠? 누굽니까? 한나가 등장하죠.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그 원하던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낳아서 잠시 기르다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약속대로 이 아들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뭐 제물로 바쳐 막 살아있는 아이를 막 죽여서 제물로 바쳐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보니까 이제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거기서 먹고 자고 살면서 평생을 하나님만 예배하는, 지금으로 치면 마치 저 같은 목사 같은, 저는 이제 여기서 먹고 자진 않는데 옛날엔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계속 먹고 자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앞장서서 주관하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배경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사무엘상 3장 말씀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한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그 살펴봤던 사사시대, 그 암흑과 같은 사사시대를 딱 한 줄로 요약해 놓은 표현 아닙니까? 바로 이어서 한번 2절 말씀 보시죠. 3장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기 엘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엘리가 누굽니까? 혹시 아시는 분? 엘리가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입니다. 영적 리더십을 대표하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엘리를 묘사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뭐 눈이 이제 점점 침침해져 갔다, 뭐 이런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그건 단지 그런 육체적인 그 노안이 찾아왔다가 아니라 엘리를 위시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가 지금 저러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 이것을 뜻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영적 눈이 어두워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요, 이제 한 가지 떠오르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29장 10절 말씀.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아멘. 지금 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눈을 감았다 떴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눈을 뜨세요. 졸지 마시고. 저는 근데 이렇게 가끔씩 교회 와서 이제 설교를 듣다가 거기서 주무시지는 않죠. 이제 좋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졸더라도 와서 조는 거. 일단 왔잖아요. 온 게 어디야, 그죠?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저는 그냥 집에서 편히 잘 수 있는 거 왔어요. 졸 거면서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왔어요. 그게 진짜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죠? 근데 그냥 기왕 오셨으니까 이 금요일 밤에 기왕 왔으니까 한번 기왕 오신 거 귀 기울여서 한번 주무시지 말고 들어봅시다. 지금 이사야서가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선지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눈을 감기셨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영적으로 이제 둔감해진 사람들이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허우적 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상태가 앞에 있는 그 선지자들, 뭐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 상태가 되면요,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누가 피해를 보게 되느냐. 다음 구절 한번 보시죠. 아모스 8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리더십이 지금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제대로 선포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로 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참 교회, 이 땅 가운데 교회 많죠. 보니까요, 지금 교회에서 요람 작업하거든요. 그래서 요람 작업하면서 이제 미네소타에 있는 한인 교회들 하면서 쭉 목록을 봤더니 미네소타에만 봐도 한인 교회가 벌써 몇 군데가 됩니다. 근데 미네소타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세계 각처에서 오셨잖아요. 한국만 봐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설교 말씀을 안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핸드폰만 꺼내서 팟캐스트만 뒤져봐도 설교 말씀이 넘치도록 나옵니다. 몇 번 클릭만 하면 주옥 같은 말씀들이 쭉쭉쭉쭉 나와요. 당장이라도 들을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이제 저 같은 목사들이 이제 문제인 건지, 아니면 설교를 들으러 오시는 여러분이 오시긴 오시는데 몸은 오셨는데 몸만 오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문제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듣고 계시죠? 네, 듣고 계시죠? 네.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즘 시대도 굉장히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굉장히 암울해요. 설교는 정말 많이 선포됩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일주일에 예배가 도대체 몇 번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는데 사람들은 그 앞에서 그 설교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들어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더 반응하고 더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강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저는 이 3절 말씀을 가끔씩 읽을 때마다 굉장히 이제 위로를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1절 말씀, 지금 상황이 쭉 어떻습니까?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2절 뭐예요? 제사장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이지 않았다. 이런 암울한 메시지가 쫙 선포되다가 갑자기 3절에 뭐라고 합니까? 3절 시작할 때 딱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암울한 세대 가운데 아직 이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에 등장하는 두 번째 줄 첫에 등장하는 사람 누구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앞에 누웠더니.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남겨주신 한 사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한 사람 사무엘을 선택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장이 이제 쭉 진행되는 그 내용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내용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쭉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바로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상황은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은 사무엘이 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하나님인 줄을 모르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사무엘의 태도를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 부르는 소리 앞에 사무엘이 바로 즉각 반응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부르는 소리에 바로 사무엘이 즉각 내가 여기 있습니다 반응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성이 이 사무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학기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학교를 가요, 그죠? 학교를 가면은 교수님이 계시죠. 교수님의 기분을 한번 잘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 교수님 기분이 좋으신지 안 좋으신지.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제 직장 가서 상사의 눈치를 딱 보는 거 아니고 오늘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 좀 딱 보는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 어때요? 친구들랑 만났을 때 막 얘가 기분이 오늘 좋은지 안 좋은지 유심히 관찰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에 맞게끔 우리가 행동을 합니다. 이게 이제 지혜로운 인간관계 한 그 방법 아닙니까? 사람들과 관계할 때도 우리는 이런 지혜를 사용해요. 민감하게 대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할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그 입장을 생각하면서 그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그 하나님의 기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 여러분이 행동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가끔 있죠. 말씀을 해주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내가 민감하게 행동할 텐데 도대체 언제 말씀해 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감하지 못하다는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아니면 실수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아까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 찬 팀장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완전하신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다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방식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이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 막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막 눈이 어두워져 가는 이런 인생으로 살라고 여러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혹시 잘 안 들리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잘 모르시겠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불러달라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거의 30년 산 거 아닙니까? 더 사신 분들도 좀 계시지만, 그죠? 이제 우리 오래 살 거잖아요. 유병장수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100세까지 살 건데 70년 더 사셔야 되는데 그냥 어영부영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앞에 합당하게 남은 인생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계시죠? 원래 교회 안 다녔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오신 분들 계시죠? 뭐 이유야 어쨌든 간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을 초청하신 겁니다. 초청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말씀해 보는 거예요. 말해달라고.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를 왜 교회에 오게 하셨습니까? 나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 부르셨으니 나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 부모님한테 아빠, 엄마 용돈 주세요, 밥 주세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기도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툭 던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책임져 주실 겁니다. 두 번째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두 번째, 하나님이 이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 부름 앞에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장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아직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다는 걸 몰라요. 그냥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다고 생각하고 그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사무엘의 태도를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 부르시는 부름의 소리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했고요. 그 다음에는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갔다. 즉시 응답하고 즉시 달려가는 태도가 이 사무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요, 이제 특별히 제가 또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성경을 읽으면 이제 여러 가지 막 기적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특별한 상식을 초월하는 기적들이 막 가끔씩 나오는데 가장 이제 해보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거 하시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가끔 이제 물 위를 걷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가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 위를 걷는다라는 게 상상이 그죠?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걸 하잖아요. 물 위를 걷는 거. 제가 이제 그래서 베드로 정말 부럽다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 물 위를 걷는 사람을 한 명 더 본 거예요. 누굴까요? 맞히시는 분 참 제가 사탕을 하나 드릴 텐데 누구냐면 황광이에요. 황광이.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제가 사실 유일하게 보는 TV 프로가 이제 무한도전인데 몇 주 전에요. 제가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몰아서 봐요. 부산에서 한 추격전 맞나요? 형사들이랑 막 쫓고 쫓기는 그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환강이라는 그 연예인이 이제 그 형사들이 막 쫓아오니까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보니까 개울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뒤에 형사가 쫓아오니까 얘가 이제 앞뒤 안 가리고 그냥 거기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개울을 막 이제 사실 진짜 무리를 걸은 건 아닌데 TV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막 무리를 걸어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와, 제가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싶었으면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사실 잘 알잖아요. 연예인이잖아요. 한강이가 뭐 어쨌든 뭐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연예인이잖아요. 하다 다치면 어떡합니까? 다리라도 부러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가릴 처지가 아니라는 거. 왜요? 사실 우리 대부분 무한도전 다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가 이제 새로 들어왔잖아요. 새로 이제 뉴 멤버로 들어오니까 그 평가가 이제 막 잘했다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못했다는 사람도 막 많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친구가 마음에 심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이거를 한번 극복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의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딱 됐을 때 이제 내가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찬스다 하고 한 거 아닙니까? 한 연예인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위해서도 이 정도의 열정을 보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냐 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는요 특성상 다 같이 일찍 오거나 다 같이 늦게 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다 이제 라이드를 받아서 오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라이드 짜서 이제 라이드 부장이 이제 배정을 해주잖아요. 차를 막 이렇게 배정을 해주면 그 차를 타고 오실 때 늦게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약속 시간이 있으면요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기 바랍니다. 겨울에요 밖에서 기다리면 추워요. 그죠? 밖에서 기다리면 5분만 기다려도 춥습니다. 차를 타고 있으면 좀 낫냐? 여러분이 나중에 차를 한번 사보십시오. 내 차를 시동 걸어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사람을 계속 차를 공회전하면서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 보통 일 아니에요. 그 당연히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정했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기 바라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왕 교회로 오시기로 하셨잖아요. 기왕 오기로 결심을 했으면요 열정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그냥 이 예배가요 매주 금요일마다 드리는 예배입니다. 누구한테는 그냥 평범한 그냥 한 예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 어떤 한 사람한테는 그 인생을 바꾸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997년 제가 중학교 2학년 한 어떤 금요일, 오늘도 금요일이죠. 그날도 금요일. 저 원래 한국에 다니던 교회 저 뒷자리에 앉았어요. 그날 그 예배에서 제 인생이 변화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전 하나님 앞에서 응답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날이 없었더라면 제가 여기 안 있을 텐데. 그날이 있어서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는 굉장히 그냥 평범한 날인데 누구한테는 인생을 바꾸는 예배가 되는 날이에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는 겁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특별히 같이 옵니다. 늦지 마세요. 여러분이 일찍 오시면 그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인생이 바뀌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늦으시면 옆에 있는 누군가한테 그런 기회를 빼앗는 게 되는 겁니다. 선교가 다른 게 아니고요. 라이드 일찍 타는 게 선교입니다. 아멘 하시고 일찍 타세요. 늦지 마시기 바랍니다. 늦지 마세요. 절대로 늦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 예배를 한번 기왕 드리러 오시기로 결심하셨다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예배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내가 네 인생 책임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데 그냥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렇게 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제 사무엘이 보여줬던 세 번째 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행했던 세 번째 태도 뭐냐 하니까 배운 대로
했다는 겁니다.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쭉 다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3번이나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근데 자꾸 이제 사무엘이 자기를 부르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인 줄 알고 엘리한테 자꾸 가는 거예요. 3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엘리도 상태가 좀 안 좋긴 하지만 어쨌든 제사장 아닙니까? 한 3번쯤 되니까 이제 좀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이제 느낌이 오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얘를 부르시는 거구나라는 이제 그런 느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번째로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이제 제사장 엘리가 사무엘한테 이제 말을 해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해주니까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가 이제 얘기를 해준 거야. 하나님이 또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이렇게 대답해라. 뭐라고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엘리가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바로 이어서 10절 말씀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어서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가 가르쳐준 그대로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이렇게 시중에 기독교 서점 가면 가끔씩 이런 책이 있는데 잘 열심히 봐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이렇게 주문을 외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제가 열심히 배워서 여러분에게 막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이런 주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주셨어요. 그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그 말씀이 뭔지 깨달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풍성하게 갖고 지난주에 한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까지 풍성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3번째처럼 배운 대로 행해야 된다면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교회는 그냥 와서 가만히 듣다가 가는 장소가 아니고요, 오셨으면 배워 가셔야 되는 장소입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이제 사역 시작하면서 지난 학기부터 디모데의 그 DTS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기 수강생들이 한 학기 동안 잘 따라와 줬어요. 네, 잘은 따라와 줬어요. 네, 잘 따라와 줬습니다. 네, 우리 언제 한번 그 1기생들 중에 이제 한 명 정도 뽑아서 간증의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 누가 될지는 모릅니다.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몇 명은 수료를 못한 친구도 있고 수료를 한 친구도 있고요. 이제 1기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2기 모집할 겁니다. 오늘 목장 성경 공부 여러분 하시면 이제 그 전단지 여러분에게 나눠드립니다. 거기다가 이제 신청하시면 돼요. 이번 기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개인적인 신앙 훈련이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아니면 나는 디모데 안에서 한번 리더십으로 섬기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면 거기에 신청하시면 돼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제가 또 이번에 뭐 하려고 하냐면요,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해요. 제가 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이거는 뭐 DTS랑은 좀 달라요. 이게 1차적으로는 이게 그 대학원 혹은 이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될 거예요. 왜냐면 이제 디모데 공지 보십시오. 디모데 되게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언더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 직장인 그룹이 좀 뭐랄까 이렇게 모이기가 오히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분들을 한번 좀 따로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임을 통해서 같이 모여갖고 성경을 쭉 읽으면서 제 교재를 한국에서 지금 공수해 왔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한 각권 성경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목장 성경 공부하는 거는 약간 이렇게 얕게
빨리빨리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깊이 있는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신앙적인 토론도 좀 하고 뭐 이렇게 디스커션 똑같은 말인데 어쨌든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말씀 가지고 좀 씨름도 하고 이제 교제도 하고 뭐 이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1차적으로는 대학원생 직장인들을 위한 모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꼭 거기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 딱 이렇게 거울을 보셨을 때 나는 생긴 게 대학원생이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누구나 오시면 돼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그냥 내가 한번 나의 인생에, 그래서 나보다 몇 살은 더 먹었는데 배울 게 있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오셔도 돼요. 오셔서 좀 이렇게 신앙적인 좀 이렇게 멘토링도 좀 하고 여러분들이 오셔야 대학원 직장인분들이 긴장하거든요. 내가 똑바로 살아야겠구나. 그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참여하셔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가 이제 뭐 언더 따로, 대학원 따로, 직장인 따로가 아니라 좀 이렇게 융화되는 디모데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제가 이따가 대학원 2그룹 들어가서 시간이랑 장소랑 확정 지을 거고요. 광고 좀 있으면 이제 할 겁니다. 오피셜한 광고 할 거예요. 그래서 개강수련회 끝나면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배움의 기회를 자꾸 이제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보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셔서 배우시고 그대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DTS가 있습니다. 광고하는 거는 제가 광고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르시는 거. 마음에 부담감 있는 사람들은 신청하면 돼요. 반응하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3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 제일 첫 번째 3장 1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러분 3장에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뭐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렇게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앞에 하나 뭐 붙이잖아요. 아이 사무엘이. 왜 이렇게 부릅니까? 아이라는 말 왜 하나님이 굳이 붙이셨을까요?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지금 사무엘상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뭐예요? 아이였던 사무엘이 쭉 자라났다, 성장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사무엘상 3장을 읽는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말씀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영적으로 자라게 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읽었다면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암울한 세상 가운데서 준비된 한 사람, 사무엘 한 사람 선택하셔서 쓰임받는 그 날까지 자라게 하시고 이 과정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준비된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다 영적으로 쭉 성장한 이 한 사람 사무엘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3장 1절 말씀 다시 보면 아이 사무엘이 돼 있는데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직 사무엘이 아이였을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절입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암울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이 쭉 자라고 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4장 1절 말씀, 이제 3장이 끝나고 4장으로 넘어가는데 4장 1절 말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 한 사람, 잘 트레이닝된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사무엘의 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전파되는 이러한 일들이 행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저를 포함 우리 모두를 다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르셨고 학교에 부르셨고 직장에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그냥 거기에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개강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강수련회. 주제가 뭐죠, 여러분? 더 콜입니다. 더 콜. 제가 이 주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고민했어요. 하나님 이번 개강수련회 때 뭘 갖고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주셨던 단어가 요거예요. 더 콜. 내가 너희를
불렀다. 한국말로 바꾸면 뭡니까? 소명.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왜 계세요? 왜 공부하십니까? 왜 직장 다니시고 하나님의 소명을 제대로 알고 그 콜링 앞에서 제대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런 분이라면 뭐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런 분이면 당연히 오시겠죠. 아니라면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쇼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 인생을 놓고 한번 하나님과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주십시오. 나를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의 의미가 뭔지 알려주십시오. 간절하게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하시면 더 좋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 한번 모여서 집중적으로 한번 하나님을 찾아보자. 이게 수련회예요. 바쁜데 수련회 왜 합니까? 교회에서는 돈 왜 들여가면서 여러분 왜 먹이고 재우고 왜 합니까?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자면 되지. 모여서 집중해서 하나님이랑 한번 교제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게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잘 배우시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사무엘처럼 여러분이 쓰임 받을 겁니다.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선이라는 찬양이에요. 찬양